8번째 진리, 추론한다는데 most assuredly 이렇게 인지하는데 가장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아마 세상에 이렇게 보이는 걸 이렇게 가장 확실하게 믿을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의 불신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철학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 믿는 거 그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믿자. 그래서 나온 게 공산주의야. 하나님 없어. 어떤 종교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있는 거 이것만 사실이다 이거예요. 근데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안 보이는데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나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이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나한테 완전한 사랑이었어요. 이게는 완전한 완성된 사랑이에요. 미완성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완전하려면 어떤 걸 가지고 해야 되냐? 영혼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일시적이잖아. 순간적이고. 근데 그 영혼이라는 건 뭐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 이 영혼과 생명이 있는 것을 가지고 진리라 그러는데 진실이라 그러는 거예요. 진실. 우리가 얘기하는 진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뭐 진실합니까? 진실하는데 맨날 속잖아. 맨날 당하고. 목사님은 왜 안 당하냐? 안 믿는 게 아니라 가만히 놔둬. 왜? 이 비밀을 알 때까지.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받았구나. 그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주게 돼 있어요. 왜? 영혼 속에 있으니까 함께. 왜? 그 생명을 함께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단어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임마누엘. 그런데 이런 함께하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은 나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데 서로가 함께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것으로 함께 하느냐? 나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이제는 어둠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살게 만들어요. 빛이라는 건 뭐예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게 빛이에요. 불이 켜지면 어둠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실적인 존재잖아요. 이거는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숨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처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빛의 열매. 반드시 그 열매. 어떤 열매? 뭐 나쁘다 좋다 할 거 없어. 그 자체가 선한 거야. 착함이라는 거는 선을 얘기하는 거야. 토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토부야. 하나님의 선이야. 자체가 내 자체가. 그리고 어떻게? 의로운 자잖아.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된 거야. 그 디카이오시네 그러는데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진실함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은 자녀들아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하고요 입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너하고 나하고 한번 진실로 사랑해보자. 그럼 사랑하는 게 뭐예요? 같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내가 정말 묵상하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축복, 기적 같은 일을 해주겠다는데 그런데 이거는 못하게 하잖아요. 사단이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알아야 될 게 뭐냐? 내가 진실을 하려고 그래도 진실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말씀을 안 나누면. 그래서 시편 33편 4절에 얘기하기를 선함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뭐예요? 주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다. 하나님의 말씀, 결국은 뭐예요? 말씀 자체가 선한 것이고 말씀이 나한테 왔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완성된 사랑을 맛을 보려면은 말씀과 기도 속에, 그래서 거룩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잖아. 지난주에 말씀 배웠지만은 하나님은 거룩하니까는 네가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때 거룩해진다고.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시편 117편의 2절의 말씀처럼 시편 117절의 2절의 말씀 우리가 꼭 잡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나를 향한 사랑, 완전한 완성된 그 사랑, 그것이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하고 진실하심으로 영원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진실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진실이 있는데 그게 생명 안에서 나오는 거고 그 생명은 영혼 속에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사기치고 기만하고 속이고 이용해먹으려고 하잖아. 그거밖에 더 있어요? 사람들이 이성지간에 이렇게 좋아하는 거를 러브라고 가장 쉽게 표현해. 맞아요. 그것도 러브지. 다 순간적이고 기분적이고 말초적이고 육신적인 한계적이지 깊은 내 영혼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랑 안 해요. 그 사랑을 하잖아요. 진짜야. 아무 흐물이 없는 거야. 뭐가 있겠어요? 그 속에서, 이 속에서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러한 것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벌써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너희가 옛날에는 안 그랬잖냐. 어둠에 살았잖냐. 그래서 이제는 그 어둠에서 나와야 된다. 그 어둠 자체가 뭐예요? 세상적으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영원한 생명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면서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내 육신적인 욕망과 육신적인 탐심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느냐. 그 속에는요, 다툼밖에 없어요. 전쟁밖에 없어요. 왜? 서로 뺏어야 되니까. 그래서 새로 거듭나야 된다. 이제는 이 빛으로 사는 자체가 뭐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야. 진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길을 줘요.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실로 얘기하는 거야. 니고데모한테. 거듭난다. 안옷된 위로부터 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거듭남이 뭘로 거듭나겠어요? 다른 거 없다. 답을 딱 줬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진실로 또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서는 거듭난다는 말이 아니라 낳는다. 겟나오. 아들을 낳는 거야. 그것도 여자가 낳는다고 하지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 이 표현이야. 참 성경은요, 오묘하고 기가 막혀요. 그냥 이렇게 한국 글자가 들렸으니까 쓱 지나가면은 별거 아니야. 그 원문 뜻을 생각하면요, 정말 이 속에서 영혼이 막 살아나. 이 단어가, 겟나오라는 단어가, 낳았다는 단어가, 여자가 아이를 출산을, 이런 단어가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말씀으로 나왔다. 새 창조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을 수가 있다.
낳는다. 그래서 정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이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창조야. 새 창조. 이게 새 창조라는 말이에요. 우리 기도하지만 너 이제 새로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생각과 마음도 바뀌었어. 철학도 바뀌었어. 이성, 지성까지도 다 체인지가 됐다니까 이제. 뭐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려고. 하나님의 그 의를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려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려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야. 내가 선택받은 자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 마음을 가져요. 새 영을 받았으니까. 이제 스피릿이 달라졌잖아요. 마음도 달라져요. 생각도 달라져요. 행동도 달라져요. 뭘 하는 것도 모든 목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전에는 그냥 했어. 사회적인 전통, 어떤 사회적인 관습, 풍습, 뭐 이런 거. 근데 완전히 그냥 이제는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생각 자체가 바뀌는 거야.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생의 원리를 알듯이 하나님의 그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새 창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해서 영접한다. 영접한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된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로운 길을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잖아요. 새 힘. 힘의 원리라고 그랬죠. 어저께 세상의 힘의 구조라고 그랬죠. 세상의 힘의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힘의 다시 얘기해요. 힘의 원리. 힘의 구조. 힘의 상태. 모든 건 힘 있는 쪽으로 끌어가게 돼 있어요. 태양에 힘이 있으니까 지구가 도는 거예요. 지구가 힘이 있어봐. 태양이 돌겠지. 누구 중심이냐 이거야.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둘이 캔디데이트가 나와서 딱 뽑혀서 대통령이 돼. 그 사람이 이제 힘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이제 그 이름에 프레지던트 붙어버리면 그 사람은 다 이제 모든 것이 이게 힘이잖아. 어떤 힘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창조주, 모든 창조주. 언제?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될 때. 그리고 어떻게? 힘의 구조는 뭐예요? 전능한. 이 세상은 허위 구조잖아. 힘 있는 거 되었다가 떨어지면 아무 힘이 없어. 어떤 때는 뭐 부자 같아. 어떤 때는 완전 날탕이야. 그렇지 않아, 그리스도는. 왜?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뭐예요? 힘의 상태가 일시적인 게 아니야. 영원한 힘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거야, 사실 그리스도라는 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45편, 시편 145편 10편에는 18편에 145편 18편에는 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진실한 자, 정말 진실한 자, 생명 가진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 본다 하면 진실한 얘기 끝내지도 말아요. 그냥 어떤 남자 여자한테 진실하게 사귀, 그거 다 사기꾼이야. 요한복음 8장 44절.
가장 착한 사람들이고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고 가장 사랑받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잖아.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려고 그러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함께 하려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없었어. 그들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독사의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이래버려. 겉으로만 그런 척하고 있다니까.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를 알려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죽어가는 자들, 창세기 3장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말 선택한 자들을 불러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마무리를 하자면은 정말 시편 145편 그 19절 말씀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깊은 그리스도의 신앙심을, 아니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자들의 소원은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구원을 하신다. 어떤 위험에서 다 구출하시고 어떤 위협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겠대. 이게 진실한 사람으로서 진리를 가진 자들이에요. 무엇?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